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선교하는 교회가 됩시다. 선교하는 교회가 됩시다. 자, 오늘 오후에 우리 오대산 선교회 30주년 기념 예배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후 연합 예배 때 오실 거죠? 우리 유지숙 집사님이 대답 제일 크게 하셨습니다. 유지숙 집사님 확실히 오실 것 같아요. 우리 다른 분들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다 오시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라고 다 선교하는 것은 아니죠. 선교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 밥그릇 챙기기도 힘들고 우리 교회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선교하냐라고 생각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꿈조차 꾸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더라도 유행을 쫓듯이 남들 따라서 흉내내는 정도로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또한 선교를 구색 맞추기식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교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의 생명체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온 성도들은 저마다 손, 발, 팔, 다리, 그리고 각종 장기들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신비로운 생명체와 같은 교회는 어떻게 활동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머리가 뜻을 세우고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면 그 뜻을 깨닫고 몸이 그 명령을 따르면 되는 거죠. 이럴 때 교회는 활기차게 그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뜻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품으셨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려 함이니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구체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바로 복음 전파, 선교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장차 교회를 이끌고 나갈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복음 전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교회와 함께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결국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직접 세우신 주님의 몸이 교회죠. 주님께서 이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를 위해서 세우신 주님의 몸이요, 따라서 그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 바로 선교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오르셔서 정말 황홀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께 이런 간청을 드려요. 우리 누가복음 9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베드로의 간청에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하죠. 자, 베드로의 청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청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대꾸할 가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광경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감도 못 잡은 채 엉뚱한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며 장차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한 채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들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선교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정작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자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선교를 담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선교하는 교인,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말에 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셔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선교는 아무나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아무나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종말이 있음을 깨닫고 그 종말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5월을 우리가 무슨 계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월을 계절의 여왕.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통 꽃이 만발하고
우리 성도님들 꽃이 만발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교회 마당만 해도 꽃잔디에다가 온갖 그냥 꽃들이 화사하게 펴 있는데, 이렇게 주중에도 이렇게 교회 산책을 하면 꽃들을 바라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온통 꽃이 만발하고 숲속은 짙은 녹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들 마음은 넉넉하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개월 뒤 11월이 되면 이 짙었던 녹음은 낙엽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 둘씩 떨어져서 땅 위에 나뒹굴게 되죠. 앙상한 가지에는 고작 남은 잎새 한두 잎이 을씨년스럽게 달려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계절에 사람들의 마음은 쓸쓸하고 아련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또 역사도 그렇습니다. 5월달처럼 참 좋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월처럼 참 쓸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이 풍성한 시절에 종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종말의 시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오늘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이 들어 늙게 될 것이고 때 저물어 이 땅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종말의 시각으로 오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처럼 끝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선교는 그 끝에서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종말론적 신앙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욱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교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오후에 우리 오대산 선교회 30주년 기념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매 이렇게 구역 예배 헌금 또 선교 헌금을 다 모아서 우리 오대산 선교회 선교비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대산 선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역사가 어떤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대산 선교회 설립 동기는요, 1994년 5월 달에 태국 오피란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피란 선교사님 한 분을 후원하는 목적으로 1994년 5월에 이 오대산 선교회가 처음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선교의 영역을 확대하면서 1995년에는 태국에서 라후족 선교를 하고 있던 김동호 선교사님을 두 번째 후원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점점 선교의 역량이 더해지면서 2000년에는 방글라데시의 이중환 선교사님, 그리고 미얀마 김동호 선교사님의 협력 선교사로 현지인 사역자인 모세 선교사님, 그리고 동북아 권역의 김영길 최철웅 선교사님,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공춘택 선교사님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2001년에는 헤나리 선교사님을 태국의 미전도 지역으로 파송을 했고요. 라오스에서는 분팅 선교사님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오대산 선교회 창립에서부터 선교회 총무로 헌신하신 김문함 장로님을 시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고, 2010년에는 태국의 도순종 선교사님, 2012년에는 네팔의 유승재 선교사님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후부터 오대산 선교회는요, 이 선교지의 영역을 더욱 넓혀서
이제는 아프리카에 있는 전영범 선교사님과 박성식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었고, 사회주의권의 김지훈 선교사님과 말레이시아 이석환 선교사님, 그리고 필리핀의 김신근 선교사님까지 이 선교 지역을 확대시켜 오고 있습니다. 오대산 선교회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물품이라든지 각종 프로젝트 사업도 병행해 왔습니다. 네팔에 농사용 차량을 지원했었고요, 미얀마에 굴삭기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을 했었고, 네팔에 조이하우스를 지원했었고, 파타야에 축구 꿈나무 후원도 했었고, 더불어서 교회와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미얀마, 방글라데시, 중국, 카자흐스탄, 네팔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업도 수차례나 병행해 왔습니다. 오대산 선교회는 창립 이후 30년 동안 그동안 모두 총 19명의 선교사를 후원을 했었고요, 오대산 선교회 창립 이후 거의 매년 선교지 방문을 해서 현재까지 총 18번에 걸쳐서 선교지 방문을 해왔습니다. 자, 현재 오대산 선교회 소속된 교회가 18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18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고요, 연간 해마다 약 6천여만 원의 선교비를 8개 나라 11명의 선교사님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대산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해요. 선교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그날을 꿈꾸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선교학자인 로이스 부시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0-40도 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0-40도 창. 10-40도 창이 뭐냐? 지구의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 지역을 들여다보는 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지역에는요 총 62개 국가가 있는데, 이 62개 국가가 무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구가 다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28개 나라 7억 600만 명이 이슬람 신도예요. 7억 600만 명. 그리고 2개의 힌두교 국가에 7억 1700만 명이 힌두교인입니다. 그리고 10개 불교 국가에 약 3억 명의 불교 신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6개의 공산 국가에 12억 명이 넘는 무신론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곳에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이 일에 참여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젊은이들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선교사로 파송되고, 또한 많은 평신도들이 전문인 선교사로 헌신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이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하라고 세워진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 본질은 선교하는 데 있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급속히 약화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사명에 붙들려 산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 복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기시죠. 이 명령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해서 흔히 무슨 명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아군 총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적진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영적인 포로들을 구해오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절대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화 속에 나오는 청개구리도 엄마 개구리의 마지막 부탁에는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일생 청개구리처럼 살았던 우리지만 주님의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권세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내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권세와 축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혼자 즐기면서 잘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명령하십니다. 축복받았으면 그 축복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전도와 선교가 없으면 무슨 맛이 나고 무슨 멋이 있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목적이 없다면 믿는 사람에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 전도하러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다리다가 소중한 시간 다 보내고 현장에는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장에 가야 충만함이 있지 안방에는 충만함이 없습니다. 핍박받는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거기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가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풍성함과 충만함을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던 한 부모가 있었어요. 그 부모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무사람의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랑받기만 하고 사랑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 심령이 황폐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부터 이 부모는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풍성한 은총을 얻기 원한다면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 목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성공의 의미는요, 복을 받고 가서 그 복을 나눠주는 것에 있습니다. 나의 복으로 이웃에게 가서 그를 섬기는 것이 믿는 사람의 진짜 성공입니다. 가끔 부모가 자식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그치죠. 배워서 남 주냐? 배움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공헌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또한 무엇입니까? 과시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까? 나의 부를 이웃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이고, 나의 복을 이웃에게 가서 나눠줄 수 있어야 그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이웃에게 가십시오.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없어서 우리 대신 선교사님들이 가서 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와 상관없다는 투로 무심하게 지내야 합니까?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 하고 그들의 눈물에 같이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진정 의미 있는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마다 피가 끓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피가 끓어야 세계를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피가 끓지 않으면 세계는커녕 내 이웃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피가 끓어야 영향력과 가마력을 미치고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피가 끓는 사람 12명만 있어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에게는 피가 끓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선교하려고 할 때에 선교할 수 있는 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선교는 교회 재정의 낭비가 아니라 축복의 샘터가 되는 거예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얻고 가장 번성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냈던 빅토리아 여왕 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장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미국이 축복을 받아서 이 지구상의 가장 강한 강대국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말씀 정리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두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됩시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선교의 열매를 맺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선교의 열매를 맺는 교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30년 동안 이어온 오대산 선교회를 축복하시고 8개국 11명의 선교사님과 참여하고 있는 18개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선교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3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오대산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오대산 선교회를 축복하시고 8개 나라 11명의 선교사님과 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18개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선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18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오대산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선교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오대산 선교회를 축복하시고 8개 나라 11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후원하기 위해 18개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과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오대산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선교의 열매를 맺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30년 동안 이어온 오대산 선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이 선교의 사명에 감당하고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풍성한 사역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오대산 선교회와 우리 교회와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